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서 외국 사람이랑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인종도 아무 상관없고 또 어떤 조건도 다 상관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신앙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신앙이 좋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좋은데 진짜 이상한 사람,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신앙 기준으로는 자기네들은 장가 못 갈 그런 각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30대 후반에 만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진짜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늘 그렇듯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진짜 이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결 예식으로서의 손 씻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같이 지키고 있고 정작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그 정결 예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정결 예식은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졌잖아요. 근데 끊어진 상태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붙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대신 대속 제물,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관계 회복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영단분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정결 예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인들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기인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네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새 칙을 만들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 거룩한 거를 제사장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 또 삶에 적용시킨 내용이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고 싶은 그들의 방식은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도였고요. 문제는 항상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데 생기는 거죠. 그 정신이 빠진 형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자,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거 너무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지만 속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거라고 하시죠. 오늘 사실 갈비 이제 첫 이동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12분이 이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갈비를 배송하고 나머지는 택배로 갈 거예요. 서울 지역 우선으로요. 우리는 지금 형식도 잡고 내용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화를 선포하세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지키느라고 마당에 있는, 또 심지어는 화분에 있는 온갖 채소의 11조까지 정확하게 지켰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1조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의와 사랑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형식 중요하지 않아. 내용만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 그 형식도 당연히 지켜야 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형식이 없다면 믿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요, 때로는 우리 신앙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빼뜨리지 않거든요. 이거 굉장히 율법적으로 나는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형식, 그 거룩한 습관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고 내 안에 담겨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된 거죠. 여러분, 형식도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성을 가시하면서 대접받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서열, 또 어떤 자리에 앉는가 이거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또 장터에서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 기도하고 있다. 받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런 외식은 화가 있다는 거야.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자,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대부분은 땅을 파가지고 그냥 평평하게 묻는 평토장이었어요. 부자들은 사실 동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안장을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무심코 밟을 수가 있었어요. 시체를 밟으면 율법에 의해서 7일 동안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가까이에는 그 평토 된 그 무덤에 회칠을 해서 표시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즉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요,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식이 높은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런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그거 맞다, 그거 인정하시며 율법 교사들도 다 화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또 그들은요, 스스로 그 엄청난 율법 플러스 새 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정작 지키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또 이들은 뭘 하냐면은 순교한 예언자들의 무덤을 치장했어요. 막 비석을 세우면서 존경을 포하면서 만약에 자기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업적과 생애를 기념하는 거는 자신들이 그 선지자들의 후예임을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행위는 스스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을 깨닫고 그들은 선지자의 후예도 아닐 뿐더러 그 선지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세요. 오직 내가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또 예수님은요, 그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언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 지금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도 더러는 순교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구약의 범죄하고 연결을 시켜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그 의로운 피들이 다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죠. 자,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이것은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아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인의 동생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살해를 당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사가랴는요, 역대하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에 나오는 가장 나중에 순교를 당한 의인이에요. 그 책임을 이제 이 세대가 져야 되며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요, 지식의 열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지혜를 가로채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죠. 자,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올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뜩 앙심을 품고 달려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며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로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었죠. 사실 종교만큼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없지만 종교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몰라요.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종교의 형식이라는 칼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찔러대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종교가 아닌 진리를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그 형식이 아닌 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종교를 해석하고 내 스타일로 적용을 하면 그런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타일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하나님 스타일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 해요.